지난 밤에 있었던 참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할로윈 축제 날을 또 젊은 친구들이 즐기고 또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가 인파가 급속도로 밀리는데 그것이 잘 통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많은 10대 또 20대 청년들이 또 비명을 운명을 달리하고 또 이렇게 아픔을 우리 사회에 또 가족들에게 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로윈 축제 날 사실 예년에도 그런 행사들이 있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젊음을 발산하고 또 뭔가 즐길 여건과 상황과 장소들을 젊은이들은 찾으니까 또 그런 속에서 그것들을 즐겼었는데 그때에도 인파는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려니까 또 정말 예기치 않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좀 더 에너지를 건강하게 또 힘있게 발산할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이 더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아깝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그 청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원래는 아일랜드의 그 켈트족들 그 전통 축제에서 유래됐습니다. 원래 고대 성인들을 기리는 그리스도교에서 카톨릭이죠. 4세기 그리스도교에서 기념일로 정한 만성절 그 전야제로서 있었던 것들에서 유래됐는데 만성절은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4세기의 카톨릭 기념일로 정해졌죠. 그리고 800년경에 11월 1일로 딱 고정이 되면서 그때 미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할로윈 전야제와 맞물려서 켈트족 문화와 함께 이렇게 연합돼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축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자체로 본다면. 다만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들의 어떤 축제 이것이 기독교 문화와 이렇게 섞인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음식을 마련하고 이렇게 죽은 신에게 제를 올려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은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신들도 같은 악령으로 보이도록 일종의 기괴한 모습으로 이제 분장도 하고 또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할로윈 때 분장하는 문화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떤 대표적인 축제처럼 자리 잡았는데 원래는 아일랜드 계통 이런 소수 민족들이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즐기는 어떤 축제였다가 아일랜드 대기근 때 100만 명 정도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축제가 되는 면이 생긴 것이죠. 사실 켈트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뭘 행하고자 했느냐 그 자체를 보면 나름의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의 평안을 빌었고 또 이 날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서 제를 올렸는데 그 음식을 또 가난한 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죠. 중세 때 이럴 때 특히 나눠주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좀 의미를 찾고 이랬죠.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인 그들의 차원에서 그냥 본다면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긴 했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또 죽은 이들을 기리고 이런 면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요소마저도 많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변질됐고 그래서 지나치게 상업화 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 오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참 에너지가 한창 일어나고 뭔가 역동적인 그런 삶을 추구할 시기인데 정말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많지가 않구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래서 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그냥 뭐 정치적인 차원의 어떤 영합해서 마음을 얻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조금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개발도상 시기 때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잘 살고 또 현실의 어떤 결핍과 궁핍함을 극복해보자라는 어떤 모토 속에서 결집되고 힘을 쏟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순기능들이 좀 있긴 있었죠. 물론 독재 시대와 맞물리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또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또 애쓰는 어떤 나름의 비전과 지향점들도 또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르고 이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가는 차원들, 물론 거기에도 그늘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양상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목마름들을 해소하려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또 향락과 퇴폐 문화의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죠. 여하간 IMF 이후에 또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계속되고 있고 또 성공에 대한 목마름, 학벌, 또 나름 직장을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또 예전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계층 간의 어떤 갈등, 장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많이 위축돼 버린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국부로 그래서 그런 갈급함과 힘겨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목말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더 기도하고 왜 그런 뭐 서양 귀신 섬기는 그런 축제에 가서 그러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어. 물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고 그에 부합되는 말씀을 좀 더 중심으로 전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함께 이 아픔을 또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잠깐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알듯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구호는 많이 들었듯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대 구호, 대표적인 구호로 말할 수 있죠. 오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과 구원.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어떤 언어, 종족, 민족 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죠. 다 죄인이고 또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랑,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또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구주 또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비전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그 믿음. 오직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믿음의 어떤 신실한 약속이 이 성경에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 신앙의 고백에 또 우리 가치의 기준과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중세 카톨릭 이후에 어떤 암울한 현실들, 어떻게 보면 이 사제 계급이 라틴어 성경,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사제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독점하고, 또 일반 민중들은 사실 그 당시에 독일의 문맹률이 95%인가 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글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할 때 힘이 생기는데, 이제 문자를 해독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권력과 힘이 되어버린 시대였죠. 거기에는 귀족 계층과 또 사제 계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 막 율법적인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그에 부합되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금욕적이고 철저하게 삶을 추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의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직면하고 알고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루터는 개혁적인 삶과 또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추구하게 되고, 여러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으론 자기가 그렇게 거대하게 일을 도모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진되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환경적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내몰리는 그런 삶이 되는 면도 생기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은 1522년 9월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500주년이 되는 해. 루터는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과 은혜를 발견한 것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추구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기독교는 사실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박해받는 종교. 하다못해 한 뿌리인 유대인들,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당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한때는 박해자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것도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게 되었죠. 박해받는 종교는 그 이후에도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그것이 가중됐다가 약화됐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런 로마 영향,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제국 로마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거의 뭐 국교화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쓰는 평민들을 위한 번역본이 이제 생겨납니다. 제롬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불가타역이라고 하죠. 라틴어 불가타역. 이 뜻이 뭐냐? 불가타의 뜻이 평민의 책이란 뜻입니다. 사실 평민의 책.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종교가 세속 정치와 또 제도 속에 너무 파고들고 영향을 받다 보니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기 시작했죠. 정치화라는 것, 정치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너무 정치적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라틴어는 이제 사어가 되고, 소수의 학자나 성직자들만이 이제 라틴어를 쓰고 사용하고 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 사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있어서의 기득권, 또 어떤 권위를 독점하게 되면서 이제 평신도 신앙 운동이나 평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이나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지를 하다 못해 이단으로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일례로 이제 프랑스 상인 발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평신도 신앙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뭐 신앙 운동을 일으키죠.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일이죠. 평민의 책인데 성경이, 그리고 누구나 읽어야 될 책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1182년에 그 리옹의 대주교가 이 발데스라는 사람, 이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설교권은 사제만 가졌고, 그리고 그 모든 활동들이 있어서 사제의 어떤 권위 속에서 그것이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인데 니네들이 감히 도전을 이렇게 해서 정죄해 버리자, 이단으로. 건강하게 신앙운동을, 오늘날은 정말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목사의 설교만 의존하는 경향, 물론 삶이 피곤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옥스퍼드의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였고 또 번역가이기도 했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민중들에게 복음을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3년 후에 1407년에 런던의 대주교가 라틴어 말고 성경으로 읽으면 처벌한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그 묘를 파헤쳐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부관참시를 해버리죠.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 사제가 기득권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나 사역자들이 직분상 존중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젠 정치 계급화되고 기득권화된 것이요. 교권이 강해지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정치 계급화되는 양상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어떤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 준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해방의 소식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사회 종교가 되어버려서 그냥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나 말씀에 대한 진지함 없이, 질문 없이, 신앙적인 성찰이나 고민 없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해석하려는 노력,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막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막 바친다.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다루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적으로 그렇게 형성을 하고 제도권적으로 또 기득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형성을 했을 때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욕먹고 있는 현실들이 사실 씁쓸하지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참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성경을 자유롭게 읽게 됐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늘 그게 주어져 있으면 귀한 줄 모르죠. 우리가 먹는 것도, 식사도, 음식도 늘 편안하게 삼시세끼 먹으니까 참 감사하고 귀한 줄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세계 인구의 비율을 보면 상당수가 아직도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참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해석하고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개혁주일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전체적인 기준과 틀을 잡고 이끌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어떤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주석하고 주의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좀 전문적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오늘날 정보가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나 또 장들이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실제 삶과 연결해서 실생활 속에서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내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나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다양하게 사실 삶이 분주하고 바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목사 설교자 의존성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질문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글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갖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고 부조리하고 그 죄된 세상 속에서, 그 욕망과 갈등과 이해의 혼란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상과 삶의 근원, 생의 이유와 목적, 이 땅에서 이 현존하는 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함으로써 얻게 될 기쁨과 긍지와 보람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유했는데 니네는 못했어 라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토대로 해서 주변에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크고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를 먼저 택했으니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삶의 진정하고 건강한 개혁적 정신과 또 삶의 가치 기준과 방향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의 불완전함과 목마름과 갈등이 말씀의 부재에서 온 것은 아닌가, 진정한 가치관과 또 삶의 비전이 부재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욕먹이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약하지만 또 맨날 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부어진 자유함, 그리고 미리 받은 은혜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단한 인생살이 발걸음이지만 마음의 여유와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열매 맺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순수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며 그 안에 있는 삶의 비전과 가치관과 역동성을 갖고 힘있고 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또 섬기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